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6장 말씀의 배경은요,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아람이 군사력이 약해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아람 군대가 군대를 모아서 침공하는 데에 이번에는 이리 가자, 이번에는 이리 가자 해서 침공하는 경로가 있잖아요. 그 경로에 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 미리 딱 그게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들 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런 겁니다. 음. 우리가 그 군사 작전은 기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TV에서도 보면은 청문회나 뭐 이렇게 또 국회 이런 거 회의하는 거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또 이제 장성들이 나와가지고 신문할 때도 어떤 질문은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극비라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해요. 왜? 군사력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그 정보가 적국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기밀은 웬만하면은 발설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우리가 이번에는 어느 길로 가자. 이거는 극비 중에 극비잖아요. 그 극비를 이스라엘은 완전히 잘 알고 미리미리 매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은 고민하는 겁니다. 야, 무슨 이런 일이 있지? 한 번은 뭐 우연일 수도 있다. 우리가 군대를 입고 가다가 이스라엘 왕이 거기를 잘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매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가 군사 작전을 딱 짜고 이번에는 이리 갑시다. 이번에는 이리 가자. 할 때마다 그 내통자가 이스라엘 왕한테 이번에는 이리 온답니다. 이번에는 저리 간답니다. 그러니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 수하들을 한 곳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매번 북이스라엘에 치러 갈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우리 길목을 지키는 것은 우리 중에 너희들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 누구냐? 빨리 자수해라. 음포를 놓는 거죠. 이때에 12절 말씀.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그 무리들 가운데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우리가 극비로 작전 회의를 하는 건 이것도 음, 정말로 은밀하게 하지만은 왕이 침실에서 왕과 함께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첩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깨뚫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가 엘리사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가 있는 한 침공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길목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람을 이기게 될 거니까 엘리사가 없으면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갔어 엘리사가 어디 있나 찾아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빨리 엘리사를 수송문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엘리사를 잡아서 처단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침공하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올 줄 알고 그렇게 몸을 피할 수 있으니까 급하게 그래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군대를 몰고 가서 그 엘리사 잡아와라 라고 명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한밤중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응? 왜? 엘리사가 또 다른 데 도망갈까 봐.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그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한 성읍을 에워싸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냈겠습니까? 왜? 엘리사를 잡아야지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 군사력을 총동원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내용입니다. 이렇게 도단에 아람 군대가 급격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엘리사의 종 제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잘렸다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자기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자기 주인을 때려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성을 쭉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속쓰라치게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칩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주인을 잡으러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우리 성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면서 야단 법석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이 엘리사는요, 무엇을 보고 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보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 주인을 또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 잡혀가면은 자기도 덩달아 잡혀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기나 바둑을 뜰 때예요. 그런 표현을 써요. 장기를 잘 뜨는 분, 바둑을 잘 뜨는 분을 고수라고 하고 또 못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하수라고 하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수는요, 그 다음, 그 다음 숨 하나만 보아요. 지금, 상대방이 이것을 일어났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구나 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고수는 어떻습니까? 고수는요, 앞에 몇 수를 떠봅니다. 우리나라에 바둑을 잘 뜨던 이세돌 있잖아요.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요, 열수를 앞을 본대요, 열수. 내가 지금 이 돌을 놨을 때에 앞으로 상대는 어떻게 들고 나는 어떻게 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열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꿰뚫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하수인 이 엘리사의 사안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수인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데에 하수인 엘리사의 사안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보고 있지만은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먼저 이야기하죠. 야, 이게 뭐야 아침부터? 네가 보고 있는 거 그 군대 그거 걱정하지 마. 네가 보고 있는 그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던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보심에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지만은
그 뒤에 산들곡하게 여호와의 불마와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력하게 딱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그걸 봤다는 거죠. 고수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그 모습만 보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수까지 볼 수 있는 게 고수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하수들은요, 지금 당치는 것 가지고만 자꾸만 두려워하고 놀라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문제를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수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합니까? 아니면 그 뒤에 그 문제를 함께 이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추석 연휴죠. 사실은 주일이 끼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라고 하지만 내일부터가 이제 추석 본격적으로 연휴 기간입니다. 그렇죠? 화요일이 추석이니까. 제가 기도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로서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뭐, 뭐 이걸 따지면은 또 한도 끝도 없이 논쟁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거 다 그, 거두절미하고 추석은요, 1년 동안, 1년 농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년 동안을 보살펴주고 1년 동안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승화하면은 뭐가 됩니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석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1년이었죠. 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면서 한숨 짓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바라봤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다라면 나는 아직까지 믿음의 하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힘든 환경이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면 내 믿음은 내 신앙은 고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지난 1년 한번 묵묵히 생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러면 지금 눈에 단장 보이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이 엘리사의 사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수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아파하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금방 읽었던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또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잘 아시죠? 징기스칸이요, 세계를 제패할 때의 일화입니다. 징기스칸 군대가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이제 진출해 나가요. 근데 징기스칸은요, 그렇게 많은 병력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작 2, 3만 명의 군사가 움직인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다시 자기 군대로 이렇게 유입시켜 가지고 또 전쟁하고 한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징기스칸이 유럽으로 진출할 때에 이제 서쪽으로 계속해서 서진해 나갈 때에 각 나라들마다 방비할 거 아닙니까? 야, 징기스칸이 쳐들어온다. 몽골이 쳐들어온다. 대비해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방비하는 나라가요, 10만 대군이 그 방비하더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2, 3명만, 2, 3만 명이 쳐들어오는데도 10만 명이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대패한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이미 징기스칸이 왔다라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연습하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군사력이 사기는 떨어지고 그들이 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가더라라는 거죠. 두려움은요,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으로서 야구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야구를 안 봐요. 야구 안 본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너무 못하니까. 너무 못해요. 어, 음. 속히 우리 롯데가 좀 상위권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너무 못해요. 그 관심은 있지만은 응원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반짝하면서 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도 계속해서 못했거든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에 뭐 그런 문제도 했습니다. 7, 8, 8, 7, 8, 뭐 이게 뭘까요? 하면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해마다 롯데가 거뒀던 성적이에요. 7이 8이 8이 7이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거의 꼴찌예요, 꼴찌. 지금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꼴찌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잠깐 잘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래서 8년, 9년, 10년 이 세 시즌을 좀 잘했어요. 이때 흔히들 가을 야구라고 하죠. 그래서 가을에 이제 포스트 시즌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이 왔어요. 롯데에. 흑인 감독입니다. 그 로스터라는 감독이 왔는데요. 이 로스터 감독이 와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요. 롯데 선수들이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이 로스터 감독에 대해서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것들 공과 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크게 잘한 건 없어요. 그때는요. 뭐 이대호도 있었고 강민호도 있었고 또뭐 홍성훈도 있었고 진짜 우리나라에 잘하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못해요. 그랬던 롯데가 이 감독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한번 바꿔놓습니다. 이 감독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작전판 있잖아요, 작전판. 작전판 위에
제일 위에 한 글자만 딱 적어놔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해마다 패배하는 겁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올해도 패배할 거야. 패배의식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니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선수들이 그렇게 대단한 선수들이 있어도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두려움이 먼저 시작되니까 경기도 하기 전에 이미 진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고 하니까 내 꼴찌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파한 로스트 감독이요. 선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선수들이 그걸 극복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둘째 해에, 셋째 해에 3시즌 동안 계속해서 가을 야구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로이스터 감독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롯데가 하얀 길로 가서 요즘 여전히 꼴찌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어린 사안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아난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군대가 더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큰 분임을 알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겠구나.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겠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단계 더 성장하겠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 교수님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그 문제가 내 믿음의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됨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경기는 끝났어요. 이제 승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기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아람 군대가 강력하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왔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엘리사가요, 나가죠.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누구한테 왔습니까? 우리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들 잘못 왔습니다. 당신들 지금 잘못된 길로 왔습니다.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또 그 성읍이 어딘지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 데려갑니다. 그리고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예요. 이 아람 군대를요, 적지 깊숙하게, 그리고 그들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게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 즉시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됐더라.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어둡다라는 것은 완전히 눈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사리 분별력을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인지 엘리사가 아닌지도 몰라요.
자기가 온 곳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애워사고 있는 밤중에 애워사고 있던 이 도단인지 아닌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약 16km가 되는 거리를 끌려가요. 그 많은 군대가 직선이 안 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왕 앞에 딱 섰을 때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의 눈을 감춰주소서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나버려요. 왜? 그들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 포위하고 있어요. 힘한번 쓰지 않고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뭐라 합니까? 엘리사가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치니까 막 그래요. 이제 총각 칼과 창으로 이들을 다 무찔러서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칼과 창으로 잡아도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데 그냥 이 사람들 우리 끌고 왔는데 치가지고 죽이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탁간 물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그들을 잘 먹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잘 먹이고 난 다음에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손쉽게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 또는 이스라엘의 구사력을 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상대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고 엘리사도 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또 엘리사가 손 하나 쓰지 않고 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손 대지 않고 코 푸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가능합니다. 내가 할 때는 그거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 하실 때는 그것은 식윤종 먹기예요. 원하기는 앞으로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누구 앞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간증하며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현실적인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압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